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마지막 2017년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018년도를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실버플락에 계시는 모든 부치님들, 모치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가벼운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2018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큰빛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다르게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르게 삽시다. 17년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는 다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새해와 연결되는 유일한 날입니다. 17년 12월 31일만 새해와 연결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니겠어요? 의미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아쉬움이 이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쉬움.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새해에 대한 기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과 기대가 뒤섞이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대가 아쉬움으로 바뀌는가 하면 또 아쉬움이 기대로 바뀌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은 아쉬움이 기대로 좀 바뀌는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대보다는 절망이 큰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여기 학생들은 그런 고민 안 하겠죠.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는 줄 알고 감사하고 그냥 즐겁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네. 그렇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의 자녀 교육 참 늘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나름 잘 가르치고 또 바르게 가르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장년들에게 있어서는 늘 직장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늘 두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때가 되면 직장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도 안 나와도 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직장들은 대부분 때가 되면 나와야 하는 그런 직장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다 보면 인생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살 더 이제 먹는 입장에서의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되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한 해가 지나가고 한 살 더 먹으니까 좋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좋대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30만 되다오 막 이랬습니다. 30만 되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만 되다오, 30만 되니까 30이 되니까 그때부터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금방 40대고 금방 50대고 60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을 수 없는 노화, 그런가 하면 불투명한 노후, 참 이런 것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또 수시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낚싯배 침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포항제철 전기로 폭발, 경주 지진에 이어서 포항 지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대학병원에서, 그것도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아이가 4명이 사망을 하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아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이니 핵폭탄이니 탄저균이니 전생설까지 참 모락모락 피어오름으로 인해서 뭔가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가 은근히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변을 돌아보니 한국 사람들 참 우리나라 잘 산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어렵다 해도 참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연휴의 때가 되면요,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천공항이 아주 꽉 찹니다. 꽉 차. 연휴 때가 되면, 이제 이번 또 연휴가 되고 있잖아요. 금, 토, 일, 월 이렇게 연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겠어요. 거리에는 각종 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차량 이름이 거의 그냥 몇 개 됐습니다. 그랜저, 소나타,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반떼, 그 다음에 소형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차량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야말로 생소한 이름의 차량들이 거리를 막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는지요. 가끔 차가 정체하다 보면은, 이야, 이 도로에 지금 멈춰 있는 이 차량만 해도 이게 얼마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다 보면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정말 이 주차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닌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기에 정말 최첨단 스마트폰,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대형 TV, 브라운관으로 보던 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정말 패널로 된 아주 대형 TV가 집집마다 벽에 걸려 있고요. 각종 가전제품들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고 정말 이 과학의 문명을 누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계산적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그저 소설이나 시나 내지는 인간이 지어낸 멋진 하나의 작품인 양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목숨 가지고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이 세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오늘날 젊은이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잘 살면 되지 뭐, 오늘 즐거우면 되지, 죽고 난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알아?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소망이 있는 삶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임박한 재림을 믿고 있었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거나 재가 되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들이 부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해. 따라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역시 죽음의 문제를 두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소홀히 여기면서 에이 뭐 죽으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부활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잘못된 종발론에 빠져 있었던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의 잘못된 지식과 삶의 태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밝히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뭘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냐는 거예요. 소망 없는,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잠자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슬퍼하며 사는 사람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부분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성도들도 한 번은 세상을 떠나지만, 사망에 이르지만, 죽음에 이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더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의 말씀으로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슬피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함께 16절 17절 말씀인데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 쫓아 내려오시리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새로운 몸으로 입고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가사의한 사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인류 역사 속에서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 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불가사의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다시 죽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주님이 살리셨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의 부활을 다루는 종교들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처럼 정확하고 분명하게 역사적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뚜렷한 종교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또는 생명의 종교로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힘들고 괴로운 세상,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단순히 위로내주는 평안을 찾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생명 찾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생명,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계십니까? 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분은 스스로 밝히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걸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다 뭐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논리에 속지 마세요. 이단들에게 속지 마세요. 이만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장길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논리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논리에. 참 구세주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를 보내면서 2018년도를 이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내년도를 기대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뭐 좋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바람들을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내년도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부치님들 가끔 이렇게 우리 교제를 하다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일 우리 부치님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건강이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제일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이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건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목사도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목회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건강이 영역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 영역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좋으면 뭐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 제일이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요 이 건강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보다도 앞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 늙어지게 되고요,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제일이다. 늘 일을 해야 되고 발품을 팔아야 되고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먹을 것을 거둘 수 없으니 늘 힘든 거예요. 그러니 좀 인생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놓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고 일 안 해도 먹고 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게 또 아니에요. 그게 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 그게 소망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살고 싶은 꿈을 가집니다. 나는 돈을 벌면 제주도에 가서 해변가에 멋진 집을 짓고 살겠다. 어떻게 사냐? 낚시해가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근데 제주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사시는 분들 거기도 답답해가지고 또 못 삽니다. 낚시도 한두 번이지.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인기와 명예를 추구합니다. 누구 가수처럼 한번 나도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좋은 직장, 수명을 다하지 않는 직장, 뭐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을 일하면서 살면 좋겠다.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일까요? 과연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일까요? 여러분,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세 번째 불가사의한 사건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그렇지만 불가사의한 사건 하나를 성경은 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520년 전에 기록된 대언자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록한 스가랴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52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본서신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서를 기록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선언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오래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4,000년 전, 예수님 탄생 4,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얘기해 놓으셨어요. 4,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는 태어날 예수님의 이름과 장소 등등등등 많은 것들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된 분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성경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실 예수님을 예언해 놓으셨던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성경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모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뒤숭숭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시골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하락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 엉뚱한 곳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말씀 위에 붙들려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예 믿음을 떠나거나 아니면 전혀 우리의 믿음과 다른 천주교로 간다든지 이단으로 빠진다든지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기독교는 위축되고 이 세상은 골리앗처럼 커져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마저도 떳떳하게 말하기 두려운 세상, 뭔가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세상.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야, 이런 세상에 무슨 예수님이 다시 와? 성경을 말하기조차 참 쉽지 않은 압력을 받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뒤숭숭하고 거칠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2018년도는 옵니다. 오지요? 안 옵니까? 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봄은 찾아올 것입니다. 봄은 찾아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실 것이라는 것.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모조리 불태우고 교회가 모조리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지금을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은혜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시대와 은혜의 시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신부인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거를 당하게 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이때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 교회 시대, 이 휴거가 이루어지면서 공중에 임하시면서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 땅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 7년 대환란, 7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지상에 재림을 하게 됩니다. 7년 후에 지상에 재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은혜 시대, 이 은혜 시대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 70일에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이방인의 시대가 끝마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 재림, 7년 대환란이 있은 후 이루어질 이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데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중에 오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일명 이것을 우리는 공중 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공중 재림. 재림은
지상재림 하나지만 공중에 오신다 그래서 공중재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재림이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공중에 오심,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이미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썩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버리고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썩어진 그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어진 것 같지요? 사라진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졌던 것 같은 성도들을 다 다시 살리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날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어느 날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는데 그때 여러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공중에 임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는데 다행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살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갑자기 호련히 변화되어 성경에 보면 체어 올라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치 탁채듯이 체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몸같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이런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체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희라고 말합니다. 환희. 기쁨이라는 것을 넘어서 환희,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놀라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이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놀이기구 중에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딱 감싸고요, 저기서 잡아 끌어당겼다가 딱 놓으면 절벽 같은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와, 그거 타면서 사람들이 기절초풍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건 기뻐서 소리를 치는 걸까요? 두려워서 소리를 치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요, 새로운 몸을 입고 변화가 되어서 주님이 있는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할 때 그 감격, 그 감동, 그 스릴, 아마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별이 없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사건이 바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인해서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126장이 생각이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나팔 소리 진동하며, 주의 나팔 소리 진동하며 세상 끝날 때 영광스러운 새 아침이 밝으며 구속받은 주의 백성 저 천국에 모으리.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듣고 올라가겠네. 병성하고 부르는 음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네 주님 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주 안에서 잠든 성도 그날 아침 일어나
주의 부활 영광 함께 누리며 택함 받은 주의 백성 저 천국에 모으리.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으니 성도들아 깨어 준비합시다. 장막 생활 끝날 때 선한 역사 이루고 그때 나도 함께 올라가겠네.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듣고 올라가겠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반드시 이날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구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거친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더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불리한 이익을 당하며 불의의 이익을 당하며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먹고 살만할 거야. 내일은 뭔가 좀 달라질 거야.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 죽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 살아남은 성도들도 반드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생활 잡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위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살아야 하는 바로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2018년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2018년도가 기대의 찬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라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르게 사는 축복이 2018년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